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에 걸쳤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간에 세례까지만 하고 세례 이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드리지 못해서 제가 2장을 시작하면서 이야기 세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이야기 세계를 시작할 때 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때 이런 말로 시작해요. 그때 무슨 뜻이라 그랬죠? 자, 지금부터 흥미진진한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주목해 주십시오. 이런 의역을 할 수 있는 시간.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사람이 죽다 살아나면 새로운 세상을 봅니다. 죽어도 새로운 세상을 봅니다. 옛날에 한신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중표 목사님은 그걸 별세라고 그랬어요. 별스러운 세상을 보았다. 당신이 암에 걸려서 그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마취해서 깨어났는데, 야, 내가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이 세상, 그리고 절망스러웠던 세상이 희망의 세상으로 바뀌어졌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별스러운 세계를 보았다. 그래서 그분이 수술 이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별세를 외치고 다니셨어요. 별세, 별스러운 세상. 동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스러운 세상을 보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영적으로 보고요, 시간이 지나면 실제로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는 그 별세를 보는 통로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물속에 완전히 죽어졌다가 사제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 올려진 그 새로운 삶, 그 새로운 삶이 열리고 나면 두 가지가 열리는데, 하나는 눈이 열리고 또 하나는 귀가 열린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눈이 열려서 본 게 뭘까요? 16절에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것을 보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갑자기 자신 없어지는, 그러나 그렇게 믿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지는 거죠. 내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또 하나 듣게 되어지는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기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세례받기 전에는 나같이 더러운 죄인, 나같이 세상 불쌍한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언어로 빌리면 재수 온 붙은 사람, 팔자 더러운 사람, 이런 삶을 살았다면,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변화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이런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당당함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셔. 그냥 성경에 있는 단어가 아니라 정말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 가슴을 가득 채워지고 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지고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지죠.
예전에 우리 그 교회 학교에서 불렀던 뭐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만 아는 찬송을 저 혼자 얘기해서. 그런 찬송이 있었어요. 그렇죠? 나 세상 사람 부럽지 않죠. 왜? 만군의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나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데 내 신분이 바뀐 거잖아요. 저는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못생긴 줄 알았어요.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못생겼다고 주눅 들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녀이니까. 절대 그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4장이 시작되면 또다시 4장 1절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때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 그리고 3장과 4장을 연결하면 엉켜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단어 두 개가 헷갈리게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조합이 이해돼요? 저는 정말 이 조합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아니 하나님이 축복하고 기뻐하는 자라면 광야 말고 궁전으로 가야지 왜 하필 광야야? 이런 이 세 단어의 조합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과 이 사단은 대척점에 있잖아요. 근데 이 대척점에 있는 것을 성령께서 이끌으셨다. 또 그 성령은 내가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게 해주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 이게 참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성령께서 이끄셔서 시험을 받게 하고 광야로 가게 하셨던가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맞는데 왜 내 안에 머물러 있던 시선에서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더 넓은 세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볼 수 있게 하는 일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흔히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나는, 혹은 내가, 혹은 나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늘 그 자기를 소개하는 단어를 움츠려서 변호하는 데 쓰는 단어가 나는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선교회장을 시켜도 저는 못해요. 말도 못하고요. 뭐 리더십도 없고요. 기도도 못하고요. 뭐 이러잖아요. 반면에 거기 대척점에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내가 해야 된다고 나서는 분들이죠. 내가 없어서 그랬어. 내가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좀 위험하죠, 그죠? 조화를 못 이뤄요. 늘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나도라고 이야기하는 의미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가 데오빌로가 가요.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이렇게 설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야기했지만 그 일을 같이 동행하고 그 일을 같이 겪은 나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태는 마태 입장에서 복음서를 썼고 마가는 마가 입장에서 복음서를 썼지만 나도 그 일에 참여해서 보니까 내가 보는 관점, 내가 예수님을 보았던 관점, 그 관점에서 나도 그 글을 좀 쓸 필요가 있겠다. 특별히 당신에게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나도 이 일에 동참해서 그들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도 인정하고 그것과 연합되어져서 이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나도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웃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도 다 인정하면서 그 일의 한 부분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자칫 예수 믿으면서 내가에 치우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기 직전까지 성경을 이렇게 읽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님이 성령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읽었어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아마 누가 옆에서 들었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었을 거야. 그렇죠?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정말 은혜 받고 나서 그 성경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데 이웃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참 철도 늦게 들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너도 모든 사람도 다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뭐 이쁘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너는 돈이 많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이런 거 아니라 그냥 내게 맡겨진 역할이 있는 그 역할, 그 모든 내 삶의 자리 거기에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하든 똑똑하든 미련하든 상관없이 주님이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나가는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 삶의 자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은 시험이 세 가지가 있죠. 예, 이 뒤에 이후에 나옵니다. 오늘 읽진 않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죠? 예, 그냥 그래도 혹시 모르시더라도 그냥 나는 좀 알아 이렇게 한번 고개를 끄덕이면 제가 그냥 이해합니다. 예.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돌로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언제예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떡으로 보일 때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온통 먹을 것만 보여요. 한번 금식할 때 텔레비전을 보니까요, 웬 먹는 게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전에는 몰랐는데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돌을 떡이 되게 하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사탄이, 귀신이 알까요? 알아요. 귀신같이 안다 그러잖아. 능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걸 거부하셨을까요? 왜 거부하셨을까요? 돌을 떡이 되게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집안이 무너져요. 모든 돌을 다 떡으로 만들어 봐요. 심각해져요. 이거 보는 거죠. 지금 내가 내 눈앞에 내 배고픔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가 가진 그런 한계 때문에
내가 이것을 행하고 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다른 주변에 어려움이 생기는 문제가 있지요. 또 다 아니고 지금 눈앞에 있는 돌들만 떡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굶주린 사람이 느끼는 아픔은 어찌할 거야? 그때마다 예수님이 돌 가져다가 떡으로 만들어서 나눠줄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시험을 하는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 넓은 시선으로 보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게 쉽습니다. 금식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 힘들까요? 아니면 그걸 쳐다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더 힘드실까요? 안 해봐서 몰라요, 그죠? 근데 저는 분명히 아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더 힘드셔요. 왜 힘드신지 아느냐면 2004년인가요? 8월 달에 열흘 동안 이제 금식을 했어요. 근데 늘 뭐 한 3일 정도 금식만 하다가 아주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열흘 금식을 하는데, 한 5일쯤 6일쯤 지났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어느 정도 고프냐면 몰래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리고 밤에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꿈이에요. 꿈에 정말 그 중국 음식을 아주 잘 차려놓은, 혹시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뭐 탕수육이니 이런 제목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음식을 쫙 차려줬어요. 근데 뭐 보자마자 제 손이 가고 보자마자 입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막 먹으면서도 속으로는 그러는 거예요. 이거 금식 기간인데 먹어도 돼? 뭐 이러면서 이제 먹는 거죠, 계속. 그리고 꿈을 깼는데 재밌는 건 그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한 번도 배가 고프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먹여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한 열흘 정도의 금식을 이렇게 늘 장기 금식을 할 때면 하나님 그때마다 꿈에서 먹여주셔요. 심지어 뭐 가까운 때 금식했을 때는 하나님 때가 됐는데 왜 조용하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금식을 하면 내가 불편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불편하구나. 오죽하면 먹이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면 여러분들이 힘든 것보다 더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보다 더 힘들어해요. 금식하면서 받은 은혜가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힘들어 하시는구나 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면 안 되는 이유 하나를 첫 목회지에서 발견했던 적이 있어요. 강원도 횡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첫 목회를 해서 10년은 목회를 했어요. 이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뛰어나요. 새벽 기도를 새벽 2시에 와요. 근데 그분들이 조용히 온다고 하는데 예배당을 들어가기 위해서 미닫이 문 2개를 지나야 되는데 이게 꼭 소리가 들려. 지금 우리 주택처럼 꼭 들려. 꼭. 깨서 딱 시계 보면 2시야. 어떤 날은 12시에도 열려. 나중에 물어보니까 시계 잘못 봤대. 잠깐 뭐 어찌됐든 이분들이 경쟁적으로 몇 분이 한 4-5분이 아주 경쟁적으로 일찍 와요.
근데 일찍 오는 것도 제가 불편한 거죠. 왜냐하면 날 잠 못 자게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 불편한 건 뭐냐? 새벽 기도 끝나고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 끝나면 또 일어나서 가 그냥. 아니 말씀을 붙들고 좀 자기들이 좀 기도를 좀 깊게 하고 그러면 같이 기도하는 나도 좀 신이 날 텐데 아니 이니들은 왜 가는 거야? 이제 이런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또 하나는 그분들이 공통적인 또 특징이 뭐냐면 수요일 날 예배 오면 좀 머리라도 좀 감고 오고 밭에서 아무리 일했다고 하더라도 좀 정돈하고 오시면 좋은데 그러고 와서는 또 설교만 시작되면 마치 슬리핑 타임인 것처럼 그냥 주님 목사님 말씀 무조건 옳습니다 그러고 막 이렇게 흔들고요. 어떤 분은 막 좌우로 흔들어요. 맞다니까요 이러면서 막 좌우로 흔들어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줘라 막 이런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어느 날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읍에 교회에서 이제 아침에 회의가 있어서 나가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도로변에 앉아 계신 거예요. 저분들이 왜 저기 나와 있지? 그런데 마침 제 차를 추월해 간 한 승합차가 이분들을 태워가지고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도대체 이분들 어디 가나. 강원도 횡계 그 대관령 근처에 있는 곳에 감자 캐러 가시는 거예요. 겨울에 이제 농사 없으니까 그 일을 하러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 일을 위해서 새벽 예배 일찍 와가지고 당신들이 기도할 거 기도하고 시간 맞춰 가려고 그래도 아침 술이라도 뜨고 가려고 예배 끝나자마자 아마 그랬을걸. 제가 설교가 한 5분이라도 길어졌다면 오늘따라 우리 목사는 주책 없이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해 이래가면서 앉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막 그냥 그 겨울 내내 추운데 거기서 막 하다가 집에 왔는데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승질 들어온 목사 승질 낼까 봐 수요예배 빠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교회 왔는데 낮에 하루 종일 추운 데 있다가 갑자기 따뜻한 데 오니까 뭐 당연하지 그죠?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박자 늦게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하는 그런 즉 그걸 이해하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제가 뭘 볼 일이 있어서 재무부 장부를 이렇게 봤어요. 내가 재무부 장부를 보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이분들이 그렇게 그 고생을 해서 11조를 드린 내역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권사님은 37,000원, 42,000원, 많을 때 51,800원, 뭐 이런. 그 권사님들의 그 헌금한 액수를 보면서 제가 막 마음이 확 무너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더 이상 볼 수가 없고 그렇게 고생해서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벌어온 그 예물을 100원 단위까지 정말 탁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분들의 마음 제가 너무 가슴이 먹먹해지고 힘들어졌어요. 제가 그날 이후로 저 개인을 위해서 돈 쓰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해진 거죠. 더운 여름날 밖에 나가서 생수 한 병 사 먹는 것을 되게 부담스러워 해요. 왜? 우리 성도들의 헌금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정말 예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어서 장보보다 말고 울고 예배당 가서 기도하다가 울고 며칠을 정말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힘들게 시간을.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그 말,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세례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축복과 더불어서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데 이웃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 그게 시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이 있지 않아요? 나만 배부르고 싶은 마음, 나만 편하고 싶은 마음, 네, 있지요. 그런데 그런 시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같이 공존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주님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험하실 때 나는 내 재주를 믿고 돌을 떡으로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 거다. 이렇게 시험하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센세이션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워요. 야,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뭐 교회사의 역사에 보면 어느 교회 성모 마리아상이 갑자기 눈물을 쭉 흘렸대더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기적의 장소가 되잖아. 그게 나쁘다, 뭐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센세이션한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 때문에 혹시 우리가 놓치는 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큰 사역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약한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것을 드러낸 적이 없으셔요. 병든 이들을 치료하고 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하지만 말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정말 놀랄만한 기적이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도망쳐서 반대편 동네로 도망가셨어요.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목받고 내가 슈퍼스타가 되고 내가 대단하게 칭찬받고 격려받고 이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이 두 번째 시험에 자꾸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그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교회 솔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 중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을 묵상해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대에 서서 솔리스트가 찬양을 하면서 막 손을 움직이면서 자기의 막 온 마음을 다해서 노래 찬양을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내면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야, 내 노래의 영향력이 이렇게 커,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예수님이라면 이 찬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딱 접했을 때 그가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구나, 내가 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찬양의 태도가 바뀌어지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저는 지금도 뭐 제가 이 설교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죠. 남들은 왜 그렇게 잘하는지, 근데 저는 왜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적사항이 너무 많아. 근데 젊은 시절에는 정말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기를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버벅거려도 좋고 더듬어도 좋은데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가 깨어나는 일이 있다면 나는 족하다. 도대체 설교를 왜 이렇게 못하느냐고 이렇게 핀잔을 100사람한테 듣더라도 오늘 누군가 한 사람이 그 말씀 때문에 깨어난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걸로 그냥 오케이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사단을 향해서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라고.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된다고. 세 번째 시험에 돌입합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음 주에 또 오시니까. 이 한 주간 두 번의 시험을 잘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 너무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기뻐하시는 것 너무 귀한 일인 것 저희들이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시험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